오늘 말씀 제목은 풍기도의 영성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기도할 때 바람이 분다는 건지. 근데 풍기도할 때 기자 도자가 기도하다 할 때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할 텐데 끝까지 들으셔야 아실 겁니다. 그래도 천기를 누설하고 시작을 할게요.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구약성경은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권으로 구분됩니다. 오경은 창출, 내, 민, 신 5권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아무도 못 따라오는군요, 지금. 네. 역사서가 12권입니다. 그러면 오경 5권, 역사서 12권, 토탈 17권. 17권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남긴 구원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동.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토탈 17권이네요. 여기도 17권입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오경과 역사서는 행동, 예언서는 말씀. 나머지 책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그러면은 17권, 34권, 5권, 39권, 3, 9, 27, 딱 떨어지네요. 시가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34권은 하나님의 계시,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 5권은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라는 합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던 분들은 시인입니다. 시인은 시편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약성경 여기저기에 시적 표현이 나오면 우린 그 사람을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던 최초의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여러분 야훼를 찬송하십시오. 그는 높고 영화롭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행동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응답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탄원시가 시편 22편 1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요거를 원어로 읽어드리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익숙할 거예요. 제가 원어로 읽어드릴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겼던 7가지 말씀 중에 하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요 시편 22편 1절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순간들을 견뎌냈던 거지요. 바로 이겁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인데,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모은 책입니다. 시편의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노래가 되고 탄원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책이면서 기도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딱 2가지입니다. 찬송과 기도 2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편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고통 중에 있을 때, 많이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에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나를 처박아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답답한 마음으로 문제가 있어 기도할 때 그때 하는 기도가 탄원 기도예요. 탄원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는데 탄원 기도는요 5가지 요소와 순서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탄원 기도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부르고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불렀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리 하실 거죠? 신뢰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요. 요겁니다.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신뢰를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편 대표적인 개인 탄원시 교과서예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보시면요 13편입니다. 1절입니다. 야훼여 1번 하나님 불렀습니다. 야훼여 1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뭐에 해당할까요? 불평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니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에 해당하죠? 간구. 좋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고백.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입니다. 그러면요 시편 13편은요 야훼여 하나님 부르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간구하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신뢰를 고백하며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찬송으로 끝나요. 여러분 13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3편 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런 순서로 기도는 안 했는데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요 순서대로 기도하는 분을 제가 기도의 고수라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끝났다. 그분은 이미 기도의 고수예요. 이 다윗의 시의 교과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기도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순서는 아닌데 난 뭡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분도 고수로 인정은 할게요. 그런데 막달라 기도의 고수가 됩니다. 막달라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로 갈아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에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은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 지금 누구한테 따지니? 여러분 웃으시는데 가끔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기도 종종 해요. 죄송합니다. 헛소리입니다. 아무도 못 듣습니다. 아무도 안 불렀어. 아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둘이 싸우셔요. 여러분 물론 삼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은 중재하시는 분,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렀다면은요 중간중간에 예수님 불러도 되고요 성령님 불러도 돼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을 총동원한 더 좋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빠지고요 예수님과 성령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삐지십니다. 그리고 응답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간구가 있죠.
간구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응답할 건가? 라고 나름대로 수첩을 뒤지고 계시는데 당사자가 기도를 끝냈어 이미. 기도 끝난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끝날 때 반드시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나이다. 드리나이다. 현재형으로 끝나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과거형으로 끝나요. 그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구가 있죠. 간구는 종료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지속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 끝내버려. 그럼 응답되기 전에 기도 효과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현재형으로 끝난다. 그거를 예배학자들은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한테 한다. 끝날 때는 현재형으로 한다. 예, 오늘 기도는요. 오늘 내용은 불평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불평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 놓아야 됩니다.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풀어 놓습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불평이 생길 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시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졌어요. 1절과 2절 다시 봅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만약에 제 학생이 저한테 따지면요, 야, 네 원수한테 가서 물어봐. 걔가 언제까지 너를 물으려고 하는지 원수한테 물어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한테 물어봐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를 들으십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구약성경의 많은 예언자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불평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애정사에 관심 없나요? 다시 묻습니다.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진짜 관심 없네요.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레미야 16장 2절에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히브리어에 독신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개념도 없는 삶을 예레미야에게 강요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요, 유다 왕국 멸망 직전에 활동을 시작했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에는요, 국가 멸망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국가가 망한다 라는 말씀을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나라가 곧 망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광고할 게 있는데 며칠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 시대는 아주 불행했던 국가 멸망을 앞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포와 예레미야의 삶이 구분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억지로 결혼을 금지시켰고 자녀 출산도 금지시켰어요. 예레미야는 가족이 없는 거죠. 입에 넣어주면 국가 멸망이에요. 국가적으로 예레미야는요, 반역자 취급당했습니다. 부모님은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고향 친구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아픈 마음을,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와서 계속해서 불평하며 따졌던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시면요, 야훼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악한 자가 형통하잖아요.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 가운데요, 특정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요, 무리를 지었어요. 함정을 팝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들은 형통해. 그 사람들은 평안해. 예레미야는 점점 힘들어져.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거칠게 따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을 보면은요, 야훼여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엄청나게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라고 거듭 따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 학생이 2번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너 죽을래? 그럴 것 같아요. 얘가 아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와서 따지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런 불평 기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권면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 불평 기도를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욥이란 사람 아시지요? 동방의 의인이었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3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다 재산을 날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7남 3녀죠. 7남 3녀가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압살당합니다. 본인은 또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어요. 잘 나가던 욥이 영문도 모른 채 인생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앞에 욥은요, 내가 이 엄청난 고난당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분노를 느꼈어요. 원망을 느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요 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말이 꼬입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요. 논쟁합니다. 결국 싸우고 그리고 서로 사이만 나빠집니다. 욥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욥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답답합니다. 욥기 19장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어요.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셨어요.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삐졌어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욥기 19장 2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결국 하나님 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거칠게 따지고 있습니다. 욥을 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욥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욥기 19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는 하나님이에요.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싸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욥의 거친 불평에 대해서 거친 항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아니하셨고요. 욥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고 욥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하박국이란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은요 하박국은 1장 2절이니까 등장하자마자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따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일일이 대꾸해 주십니다. 대화를 해 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 13편의 다윗도 그랬지요. 예레미야도 그랬지요. 욥도 그랬지요. 하박국도 그랬지요. 하나같이 불평을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았고 하나님께 토해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불평거리를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에게 향하면 분자가 돼요. 불평 분자, 불만 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 전했어요.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요 장로님 4분과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60이 넘으신 분인데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로님? 저는 평생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 불평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아서 내가 굉장히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옆에 계신 권사님이 좀 불쌍해 보였어요. 아니 그럼 그 평생 그 불평을 누구한테 쏟아부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권사님도 그날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이제는 나한테 안 하겠지 그런 거죠. 여러분, 불평은 기도의 상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불평은 기도거리입니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오늘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 라고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나님께 걸어 나오십시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이것은 사람에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가득 찰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결국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요,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요게 또 은혜예요. 13편의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신뢰를 고백하네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탐언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던 시인은 갑자기 신뢰를 확신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게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여기까지는 울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4번, 그리하실 거죠. 할렐루야. 여기는 웃어요. 그러면 1, 2, 3번 울어요. 4, 5번 웃어요. 그러면 울면서 기도하다가 웃으면서 끝나요. 그러면 기도할 때 뭔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요 현상, 울면서 기도하다가 웃음으로 끝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거를 우리 구약학에서는요, 요렇게 표현합니다. 개인 탄 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표현이 고급지죠? 한순간에 논문 제목이 돼요. 개인 탄 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이게 뭐냐면 1, 2, 3번 울었어요. 4번, 5번 웃어요. 그러면요, 3번과 4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냐 이겁니다. 요거를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가 배출됐어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제가 박사 이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듣는 태도가 지금 박사급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최근의 이론들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들을 일도 없어요. 오늘 처음 듣고 여러분만 간직하세요.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마세요. 3가지 이론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무슨 말이냐면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요.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사실 불평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직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내면은 응답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기도자의 마음은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러자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자 이것 때문에 기도자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먼저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선취해서 이거를 현재화함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미리 취해서 이거를 현재화해서 이거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미래 에너지를 선취해서 현재화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인의 마음속에는요, 응답됐다라는 확신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가지고 현재화함으로 끌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째,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입니다.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중에 과거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것을 그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문제가 생겨서 기도의 단을 쌓여.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더 큰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동안 잊혀졌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네? 그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이거를 현재화해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큰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잠재해 있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시 일어나요.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이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한 번 옛날에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거, 이걸 곰탕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없는 것보단 나아요. 없는 것보단 낫지만 곰탕 몇 번 울고 먹고요, 그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이론.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이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시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시편으로 가장 많이 연구한 학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최근 이론들을 소개하는 거니까 처음 듣는 거 당연한 거고요, 또 잊어버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남한테 전할 것도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서. 그렇지만은 적어놔서 조금이라도 좀 기억에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이론.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인생이 올 스톱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가던 길을 멈춰서요, 스톱합니다. 문제에 온 신경을 빼앗깁니다. 문제는 실제보다 더 커 보입니다. 자신은 이 순간 작아집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은요, 무기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본적인 에너지원들이 문제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게 다시 모아져요. 분산된 에너지가 결집되면서 문제가 실제의 크기로 작아지고 자신의 내면이 커집니다. 내면이 강해집니다. 내면이 당당하게 됩니다. 내면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구칩니다. 이거예요. 기도는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웬만한 문제는 감당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에너지가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력화돼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기본적인 에너지가 모아져요. 그리고 문제를 맞짱 뜰 수 있도록 그런 에너지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이론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서 현재화함으로 미리 사용하고, 기도는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하고, 기도는 흩어진 에너지를 모아서 현재의 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는 삼중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선생님, 왜 우리는 못합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잠도 같이 잤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안 가르친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못 배웠어,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주제는 기도인데, 기도 여러분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러나 못 배운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거룩한 스위치입니다. 우리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돼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지막 숨은, 하나님이 숨을 걷어갈 때 마지막 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에 내 몸은 내 컨트롤을 벗어나요. 이미 나는 의식을 잃었어. 그러면 내 몸은 평소 하던 대로 할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한 행동을 할 겁니다. 그 순간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몸이 기억하는 기도예요. 이거를 몸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학에서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말해요. 암묵적으로 기억되는 것. 상담학에서는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몸 기억이에요. 내 몸이 기억하는 건데요.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몸의 기억은 관념의 기억보다 앞서고요. 또 오래 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알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의 수준,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진짜 내 신앙이에요. 지식과 감정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내 신앙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그거 내 신앙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가슴이 뭉클뭉클하는데 그거 내 신앙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몸에 새겨진 것이 내 신앙이에요. 내 몸이 기억하는 게 내 신앙이라고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이거 속지 마세요. 그것도 신앙의 전초적인 건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신앙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그게 내 신앙이에요. 요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게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몸 기억, 내 몸이 기억한다. 이건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훈련이에요. 저는 학자로서요, 늘 새벽 1시, 2시까지 성경을 연구합니다. 주로 구약을 연구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는 게 제 직업이고 제 일상이에요. 1~2시까지 연구하다 보니까 항상 왜 그 시간에 계시가 임하는지 모르겠어요. 낮 시간에는 그 본문이 안 풀렸는데 꼭 1~2시쯤에 계시가 번뜩해가지고 본문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늘 1~2시까지 성경을 골똘히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는 못 일어나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못 하죠. 그래서 새벽은 이불 속에서 입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들은 하나같이 다 새벽 기도를 늘 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는 새벽 시간에 그렇게 자빠져 자고 있으면 넌 언제 기도하냐? 그렇게 저한테 퉁명스럽게 이야기는 하곤 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 아니냐? 너는 호흡을 시간 정해놓고 하니? 넌 새벽에만 호흡하니? 나는 24시간 호흡해. 24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 요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60이 넘었어요. 한평생을 저는 모태신앙인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로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또한 목사들을 재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의 선생이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학생들에게, 야, 요즘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아냐?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요게 내 기도 제목이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 사실 내 정말로 진지한 내 고백이야.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배우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박사과정에 구약의 기도라는 과목을 개설했어요. 박사과정에. 전 세계 구약학자 가운데 기도에 관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한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구약학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 5명만 기도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 연구에 뛰어들어갔어요. 세계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스위스에 있는 어떤 학자가 구약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한 800페이지쯤 됩니다. 다행히 독일어가 아니고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책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박사과정에서 1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도 걸리지 않고 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집중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야,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 구약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단가? 많이 배웠는데 아직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신약학자 가운데 기도에 관한 책을 쓴 게 또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게 많아요. 거기다가 영성가들의 구약 기도에 관한 책들도 있어요. 또한 목사님들 가운데 기도가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책들이 있어요. 모았더니 한 40~50권 되더라고요. 틈틈이 읽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단가? 여전히 갈증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성경을 봐도 더 이상 깊이 있게 보이지 않고 이미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 가지고 본 것도 많은 걸 배웠지만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요, 제가 새벽에는 못 일어나니까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교회 옆으로. 학교에서 일단 퇴근하면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매일 출근.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완전 퇴근. 2015년 3월 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8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작은 교회인데 한 4줄 정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에서 두 번째 줄이 맨 뒷좌석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나와바리는 침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앞자리를 찜했어요. 찜해놓고 우린 이게 장의자인데요. 장의자인데 거기를 찜해놓고 거기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면 뭐 8시에도 교회 가기도 하고 9시에 가기도 하고 10시에 가기도 하고 11시에 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경우는 12시에 갈 때도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잠정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잠정적인 결론이 있어요.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조금만 소개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연인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무슨 수업을 했고 어떤 수업을 했고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데 아주 태도가 불손해가지고 그 학생은 조금 좀 손 좀 봐야 되는데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치지 않게 이 학생을 손보게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무례한 학생이 들어왔는데 이 학생은 성격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그리고 인상도 그렇고 목사가 되면은 성도들이 상처받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돼.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퇴학을 권유했다가는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적당한 시점에 그 학생 자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하나님한테 솔직히 그리고 오늘 뭐 교수 회의를 들어갔는데 특정 교수가 늘 저에게 공격적이고 불쾌하게 하는데 왜 그때 이렇게 받아치지를 못했는지 하나님 다음에 회의 때는 내가 지혜롭게 잘 받아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그 사람 안 보고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그래서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요 그냥 시콜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정서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는요 이제는 나에 대한 기도를 깊숙이 하고 그다음에 중보에 들어가면 가장 소중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두 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양가 우리 제가 마사이 마다들인데 양가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저에게 중보기도 부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일 수업을 위해서 내일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감해요. 제 경험으로는 한 3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늘 같은 금요일날은 제가 여기 왔는데 교회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해서 이제는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기도 기억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또 중보기도 하고 토요일은 안식일이라 쉬고 주일은 주일이라 쉬고요. 이렇게 해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느 경우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퇴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 쉬어야 되는데 땀 뻘뻘 흘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리로 가요. 거기 앉아서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여기 와준 것만도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은 못 올 상황인데 여기 왔는데 오늘은 나 한마디도 못하니까 하나님 좀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과묵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게 한국말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그날만큼은요, 아니 오늘은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마디라도 내가 영어도 들을 수 있고 독일어도 들을 수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아람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어느 나라 말이든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과묵하셔. 한 말씀도 없으셔요. 나도 그날은 말 못해. 그냥 말없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도가 늘 잘 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몇 번 정도 몰입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이게 몰입입니다. 이런 순간은요, 내가 말 많을 때보다도 말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이게 이신전심이고 마음이 합해지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신약학자인데 이분이 말합니다. 기도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신비로운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땅, 하늘이라고 부르는 땅이라는 우리의 실제와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실제는 서로 꼭 들어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하늘과 땅이 실제로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핵심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얘기인데,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의 은혜를 땅으로 끌어들이는 거고 땅의 아픔을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게 딱 맞아요. 우리 교회는 장의자인데 제가 좀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자로 재는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늘 자로 재가지고 동일한 장소에 고기만 앉아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는요 내 궁둥이 자국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접속이 돼. 딱 맞으면요 찌릿해. 접속이 된 거예요. 그쯤 되면은요, 그날은 말이 필요 없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접속이 됐어요. 내가 말 없이도 그분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웁니다. 이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배워요. 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기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반복된 기도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고 권사님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 맨날 똑같은 기도해요. 그러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해야지요. 기도가 매일매일 바뀌면 하나님도 헷갈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이 적어도 한 1, 20분은요 동일하게 나와야지, 똑같이 나와야지 하나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서요 응답하시면서 지워주셔요. 그리고 너가 지금 기도할 게 잊은 게 있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기도를 조금씩 방향을 틀어주셔. 그걸 느낄 정도로 완벽하게 외워야 돼. 내가 완벽하게 반복해야 돼요. 반복된 기도는요 내 몸에 근력을 만들어요. 이겁니다. 반복된 행동은 근력을 만들어요. 반복된 기도는 내 근육의 기도의 자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몸이, 내 근육이 기도를 기억하는 그런 근육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학교 연구실로 전화가 왔어요. 어느 신문사 국장이래요. 저는 아무개 신문사의 아무개 국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아무개 교수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교수님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동문이겠네요. 예. 그런데 몇 년에 나오셨죠? 예. 저도 몇 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기네요. 예. 3학년 때 8반이었죠? 예. 저도 8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누구죠? 맞아요. 우리 같은 담임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말 놔도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말 나. 근데 왜 전화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좀 꿔줄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실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정황상 비슷하게 정황상 친구일 것 같아. 그러나 40년 넘어가지고 전화해서 지금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간신히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실례하지만 돈 꿔줄래? 말이 됩니까?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그러겠죠. 그런데 늘 전화하는 친구, 절친 목사가 있어요. 자주 전화를 소통하죠. 근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전화가 없어. 그러면 속으로 많이 컸네. 그러죠. 그리고 제가 전화하죠. 전화하고 야 많이 컸다. 내가 전화할 때까지 전화도 안 하고 뭔 일이 있냐? 내가 있잖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나중에 문제 해결하면 전화할게. 끊었어. 내가 지금 전화한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전화했는데 받고 끊었어? 그럼 제가 끊겠습니까? 다시 전화하죠.
다시 전화 걸죠. 야, 너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 너무나 급한 일이라 나를 가만두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또 끊었어. 그럼 더 화가 나죠. 다시 걸죠. 야, 이제는 좋은 소리 안 나가죠. 야, XX야. 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도 나한테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문제가 생겼다면은 네가 당연히 말해줘야지. 난 너가 나가 그밖에 안 되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네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 게 더 문제야, 너는. 그렇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야, 사실은 말이야. 그러놓고 억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듣고 야, 그래? 그럼 내가 이만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억지로라도 도와주죠. 그 친구가 말 안 해도 내가 억지로 전화해가지고 팔을 비틀어서라도 뭔 일이요? 라고 말해. 라고 고문해서라도 듣고 도와주려면 도와주죠. 왜 그래요? 사귀어서 그래요.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사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듣기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그러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한 말씀도 없으셔. 다만 있는 것 같아. 듣는 것 같아. 끄떡끄떡하는 것 같아. 그런 감동이 오는 거지 정확한 한국말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사귀는 거예요. 사귐의 농도가 쌓아지는 겁니다. 사귐이 쌓아지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기가 막힌다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면 기도문도 막히잖아요. 말 한마디 못해요. 그때 뚫어주는 게 사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의 양이 부족한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전화하면은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과 사귀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내 몸이 기억해야 돼요.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내 근육이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몸, 그 몸 만들기가 우리의 남은 숙제예요. 그래서 practice. 기도하는 내 자리를 정하고, 여긴 뭐 의자가 정해져 있네요. 그렇잖아요. 그냥 정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자국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 자리를 정하고 기도 자국을 만들어서 내 몸이 자국을 느낄 때까지,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접속을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그 접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찌릿함을 느껴보는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그런 몸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쯤 해도 기도해야 쓰겄네 라는 마음이 들겠지요. 그러나 풍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류호준 교수님의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백석대 구약 교수님이시죠. 가장 저랑은 류 씨하고 차 씨는 본이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형님이에요.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잘 놀고 있던데요. 이분이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영국 BBC 공영방송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 일본은요,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오른쪽 메인 위가 홋카이도예요. 여기 삿포로가 있는데 거기에 눈 많이 나오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 산간 지역에 한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조금 낙후된 지역인 모양입니다. 근데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교훈이에요. 거기에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서예 선생님입니다. 글자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글씨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근데 마음씨가 따뜻한 선생님이었어요.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는 남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어깨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울음을 터뜨리는 여학생들은 안아주기도 하는 그런 가슴 따뜻한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많은 세월이 지났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초봄, 마을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선생님의 100세 생일 잔치입니다. 최근에 졸업한 젊은 제자부터 옛날에 졸업한 늙은 제자까지, 늙은 제자가 아니죠, 나이 든 제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풍금을 치면서 선생님의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고,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00개 촛불을 다 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광경을 필름에 담고 있었던 영국 BBC 기자가 촛불을 다 끄는 순간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선생님에게. 선생님, 지나간 100년 동안의 세월, 참으로 긴 세월인데 지나간 100년의 세월을 글씨로 남기면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먹을 갈았어요. 먹을 갈고 이제는 붓에다가 먹을 묻히고 난 다음에 3글자를 남겼어요.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돼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은 풍기도인데 선생님이 남긴 글자는 풍도기였어요. 풍, 바람풍자, 도, 길도자, 기, 빌기자. 무슨 말이냐면은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풍, 도, 기.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 글자예요. 이 세 글자에 인생 100년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인생 역전이 다 표현된 것이 그 세 글자였어요. 이 세 글자를 남기고 며칠 뒤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I'm just a little old lady,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집은 작았지만 영웅적인 부인이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책도 끝났어요. 다큐멘터리도 끝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100년을 사신 선생님이 지나간 삶을 뒤돌아봤을 때 풍도기였다면 100년을 향해 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바꿔보게 됐어요. 풍기도. 무슨 말입니까? 풍, 갑자기 바람이 불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도,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 이게 풍기도입니다. 바람 없는 인생 없습니다. 직장에 바람이 불어요. 사업도 바람이 불어요. 인간관계도 바람이 있어요. 가정에도 바람이 있네요. 부부간에도 바람이 불어요. 자녀 바람이 있어요. 건강 바람이 있어요. 물질 바람이 있어요. 바람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은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길이 막혀버려요. 그때 기도하면 막힌 길도 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길이 없어집니다. 그때 기도하면 없던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길을 만들어요. 요게 풍기도입니다.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 요게 풍기도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도 기억 못하실 테지만 설교 제목만 기억해 주세요. 풍기도의 영성.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내 근육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 만드는 그것. 이게 우리 인생 숙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근육이 기도를 기억하는, 그런 몸이 기억하는 기도, 그런 기도의 몸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